그래서 홍범구주는 아주 이런 실전적인 팁까지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은나라가 이런 홍범구주의 바탕을 두고 통치했다. 그리고 이런 통치의 철학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왕조의 시작인 우임금한테서 시작됐고, 더 올라가면 결국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 홍사문명, 고조선 문명의 이 철학이 전해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황제가 또 동일한 거를 황제가 받아와서 요순까지 또 그런 전통이 이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3-5-4. 편벽됨이 없고 치우침이 없어 왕의 정의를 따르며, 왕의 도, 왕의 길, 뭐 계속 얘기만 나옵니다. 왕도. 맹자의 왕도 정치라는 게 그 근원이 지금 홍범구주의 왕도 사상입니다. 왕도. 그래서 그게 왕도라는 게 뭘까요? 그럼 황극의 길이에요. 황극의 길은 뭘까요? 인의지 따르는 거예요.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과 백성들을 경영하는 거. 이게 자신의 욕심부터 경영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치가 안 이루어져요. 자신의 욕심부터 양심으로 경영하면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까지도 올바른 방향으로 경영해 줄 수 있는 리더. 그게 이제 왕이죠. 그럼 왕이 걷는 길이라는 건 인의의 신이겠죠. 그래서 왕도니 왕의 길이니 뭐 왕의 정의니 다 인의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심의 명령. 그래서 그 양심의 명령은요, 편벽되고 치우침이 없습니다. 노자 보시면요, 도는 좌지우지한다. 도는요,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간다. 이게요, 보세요. 여기의 중심은요, 여기 중심은 여기가 중심일 것 같지만 현실은 다양하잖아요. 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중에 중심을 잡는다는 건 끝없이, 현실은 무상한데요. 끝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고정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없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가야 됩니다. 예, 이게 진정한 경영이죠. 끝없이 움직이면서 현실에서 경영을 잡아가려면요, 편벽되거나 치우치면 바로 균형이 깨져버려요. 조금만 그 중심을 못 잡으면. 끝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사 문제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맞게 우리는 끝없이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근데 막 움직여서는 안 되죠.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고 양심에 좀 더 합당하고 자명한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돼요. 뭐 제사 문제 하나, 부모 모시는 문제 하나, 요즘 뭐 가정의 문제 한둘입니까? 예전하고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농경사회에서 지금 산업사회를 거쳐서 아주 자본주의 극치로 가고 있는데, 예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걸 갖다 대면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안 보고 살자는 것밖에 안 돼요. 같이 살고 양심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입장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조금만 자명한 쪽이 있다면 그리 조금이라도 움직여줄 용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원칙에 맞고 상식에 맞고 조금이라도 자명한 쪽이 있다면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귀찮아도. 조금씩 움직이는 중에 나중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움직이면서 막연한 나를 아주 만족시킬 대안을 내놔라, 이것만 찾고 계신데 그렇게 안 됩니다. 같이 움직이는 중에 더 자명한 게 나오고 더 자명한 게 나온다는 게 이게 공식이거든요. 제가 연구해 본. 우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안 보이는 산을 당장 내 눈앞에 보여줘라, 내가 가겠다. 이건 안 돼요.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인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힌트가. 예, 그래서 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은요, 온 국민이 다 사실 도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양심에 대해 너무 잘 알지만 온 국민은 양심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 장구한 세월을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국민들 안에서 양심이 터져나오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이렇게 하면 살겠네. 그래서 이게 노자가 말한 무의정치입니다. 강요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게 꼬드겨서 스스로 양심의 답을 찾게 만들어줘야만 결국은 국민들 각자가 주인공이 돼야 진짜 왕도 정치다. 이게 맹자에 나옵니다. 노자에만 나올 것 같죠. 맹자에 나오는 왕도 정치 설명할 때 맹자가 그렇게 설명해요.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밝아지는 정치가 왕도 정치다. 이게 양심 정치예요. 양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양심이라도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상대방이 진짜 좋아서 해야 진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리더는 꼬드기는 존재죠. 꼬드기고 꼬드겨서 자명함으로 꼬드겨서 움직이지 않고 못 견디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나면 또 다음 비전을 제시해서 또 움직이고. 그러다 어느덧 보면은 백성들이 왕이 시켜서 온 게 아니라서 꼭 자기가 걸어온 것 같단 말이에요. 자명한 걸 찾아왔을 뿐인데 여기까지 왔네. 하게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왕도 정신. 니들 나 아니면 죽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왕도가 아니고 양심을 밝혀서 자연히 다 밝아지게 만든 50% 넘기게 만든 요거 해보면 기가 막히겠죠. 이거를 인류는 계속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를. 경전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 써놓은 거잖아요. 이런 리더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편벽되고 치우침이 없다는 건 조금이라도 거기에 사욕을 붙여버리면요. 리더가 못 끌고 가요. 이해되시죠? 양심에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벽됨이 없고 치우침이 없어 왕의 정의를 따르며 사사로이 좋아함이 없어서 자기만 좋고 남한테 해로운 걸 내가 좋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도리를 따르며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서 괜히 자기한테 밉다고 근거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찍어서 아주 못 크게 만들고 기죽이고 이런 게 제일 무섭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짓입니다. 직장이나 학계에서도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해 보면 교수님들한테 찍히면 끝나요. 학위를 못 받으니까. 근데 찍히는 원인이 되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교수님 말 어떠다 하나 어겨서 거기에 앙심을 품은 교수님이. 그러니까 칼자루 진 분이 앙심 품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바라는 게 지금 자꾸 치우침 없어라. 사사로이 좋아하지 마라. 네 눈에 좋다고 그 사람 위주로 해주지 마라. 네 눈에 밉다고 그 사람 기죽이고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게요. 양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에 되게 또 실전 팁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괜히 밉다고 해서 괜히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어요. 뭐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그때 우연히 뭐 나를 무시했다든가. 근데 사실 그때 그 사람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쌩깠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쌩깠어. 이런 사소한 거 하나로 앙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하는 짓이 다 미워요. 밥 먹을 때도 소리를 많이 내고 먹고 걸어다닐 때도 이상하게 소리가 많아요. 그 사람은 시끄러워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우호적으로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뭘 하면은 되게 딱 나를 세우고 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 데는 다 근거가 있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재료를 찾아요. 근데 이 재료가 다 왜곡된 재료들이에요. 이미 찍어놓고 범인으로 몰아놓고 지금 함정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찍어놓고 지금 몰아가기이기 때문에 짜맞추는 다 근거들이죠. 이런 거는요. 여러분 모른다 하고 여러분이 초연해진 다음에 냉정하게 로고스를 써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관리하시지 않으면 리더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우침 없고 편벽됨이 없고 사사로이 좋아하거나 미워함이 없다는 거고요. 편벽됨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이 없으면 왕도, 왕의 길, 인간의 길이, 왕의 길이 뭡니까? 진짜 인간의 길이에요. 인위의 신의 인간의 길이 넓고 크게 펼쳐질 것이며 지상에서 왕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왕도는 인간의 도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왕도라는 건 인간도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최고의 인간이라는 뜻이죠. 성인이. 왕도 지금 그런 의미예요. 성인이랑 같은 뜻이에요. 성인이 통치하고 있을 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경영하고 있을 때 왕 그러는 겁니다. 황이나 왕은 원래 그런 때 붙여야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도라는 게 지상에서 구현된다는 건요. 이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의의 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음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의 길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며 어긋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욕심에 빠지고 어긋나지는 거죠. 욕심으로 인해서 왕의 길이 바르고 곧아질 것이다. 정직해질 것이다. 한자로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정직. 예, 올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 정직해질 것이다. 그러면 지극함이 있음이 유극. 자, 꼭대기가 있다는 거죠. 꼭지점이 있다는 거. 지극함이 있음에 모여들어. 지금 이게 환극을 말해요. 어떤 사람 하나가요. 양심을 온전히 구현해버렸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성인이 됐죠. 그걸 다른 의미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성인 통치자가 됐죠. 그걸 다른 말로
유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 꼭대기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인간 중에 마루가 나타났던 거예요. 산마루같이 우러러 볼 만한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최고의 인간이다 그러면 최고가 제일 높다는 뜻이죠. 그게 꼭대기예요. 꼭대기 인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인간에,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극에, 구현하는 환극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환극의 존재에게 몰려든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인간을 통해 구현된 환극, 그 꼭대기가 되는 그 이치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극함이 있음에 이게 이 유극에 귀의할 것이다. 예. 인간 중에 갈 때까지 간 존재란 얘기죠. 보세요. 꼭대기가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즉 양심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의할 거라는 거예요. 아, 양심은 저런 거지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도 이거예요. 환극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실패했다고 제가 얘기했느냐? 왜 이 환웅에 비해서, 요순에 비해서 왜 지금 예수님이 못 보여준 게 있다고 말하느냐? 이건 기독교 안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는요,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유대교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왕이 못 돼서요. 예언자이자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즉 예언자는요, 하늘의 소리를 백성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심의 전문가로서. 제사장은 백성의 소리를 하늘한테 고해서 또 백성들을 하늘로부터 뭔가 복을 받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늘의 중개자예요. 예언자이자 그 제사장이라는 거는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성 외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왕 노릇까지 해줘야 돼요. 경영자까지. 근데 예수님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쉬우니까 성경에서 계속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꾸 붙여주는 게 십자가는 환극을 상징하죠. 환극으로서 우리가 이제 추앙은 해주지만 그 환극이 당대에는 못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그게 시기를 두고 인류 삶에 영향을 주면서 정치에까지 영향을 준 거지만 본인 뜻대로 온 없이 해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예수가 언젠가 재림할 거다 이겁니다. 재림해서 새하늘 새 땅을 진짜 만들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아쉬우니까 나온 겁니다. 아쉬우니까. 근데 이 환웅이나 요수는 했단 말이에요. 성인이면서 내성 외왕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밖으로 황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 이야기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이 땅에 와서는 정치인은 늘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고 도인들은 훈수만 해주다 끝나더라는 사상을 여러분이 이 선입견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원래 성인이 왕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아셔야 되는데 이건 어디 가고 성인은 도나 닦는 거고 왕은 원래 욕심꾼들이 하는 거야. 역사가 그랬어. 이렇게만 알고 계실까 봐 제가 계속 이 환극을 하시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딱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게 될 리가 있나 하고 보는 비전은 힘이 없죠. 역사상 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모범을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양심으로 갈 때까지 간 분들이 리더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공정함과 치우치지 않음에 끌려서 다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환극을 돕겠죠. 근데 여기서 한문 보세요. 왕도 탕탕, 왕도 평평이란 말이 나와서 이게 영조, 정조 때 탕평책 있죠? 여기서 가져온 말입니다. 탕평사상. 즉 이걸 어떻게 썼어요? 조선시대는 탕평이란 말을. 즉 당파가 왕은 치우친 당파를 어느 당파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힐 때 탕평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기서 가져다가 홍범에서. 왕도는 본래 탕탕평평해야지. 왕이 힘을 가지고 왕이 리더가 돼서 결정해야지 당파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당파를 그때 노론이 힘쓸 때가 있고 이제 소론이 힘쓸 때가 있었죠. 아무튼 그때 중심을 잡고 경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때 탕평책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탕탕평평. 이 평평하게 땅을 고르게 해놓은 걸 말합니다. 이거는 땅을 고르게 해놓은 거. 탕탕은요 끓을 탕차인데 요게 이런 거예요. 해죠, 해. 해가 이렇게 위로 솟구쳐서 빛을 뿌리는 걸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태양이 광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탕탕하다는 햇빛이 막힘없이 사방을 비추죠. 해가 높이 솟아 있으니 거기서 사방을 비추면 막히는 게 없죠.
양기가 완전히 지금 하늘에 치솟아 있는 그 현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물에 일어나면 뭐가 될까요? 탕이요. 물이 끓고 있는 것도 양이 지금 물을 완전히 지배한 거죠. 그래서 끓을 탕자로 썼지만 본 의미는 막힘없이 양기가 뚫고 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퍼진 거. 그래서 탕평이라는 거는 지금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이 빛이 사방을 고루 비추는 것처럼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햇빛이 어디 하나 안 비치는 게 있습니까? 다 비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루 비춰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는 그래야 된다. 모든 백성한테 왕이어야지. 소수한테만 왕이면 안 되죠. 그럼 이미 치우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왕이면 치우친 거죠. 우리가 북한 보고 비난하는 게 뭘까요? 북한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소수만 빛을 비춰줍니다. 소수만 아주 잘 살게 해줘요. 평양의 소수. 나머지는요, 사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먹으랍니다. 나라에서 신경 안 써요. 뭐 흙을 캐서 먹든 뭐 해서 먹든.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탈출하고 하는 건데, 나라가 안 망하는 거는 국민은 너무 배가 골아서 힘이 하나도 없고, 잘 사는 소수는 지금 남북 통일된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판을 깰 이유가 없어집니다. 요게 제가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되게 이제 못된 정치의 최후가 이럽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무너지는데, 아무튼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가는 걸 원하는 리더들이, 지도층이 많으면 이게 유지되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도 남한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수는 점점 이제 취업도 힘들어지고 있고, 소수는 너무 잘 살아요. 이걸 뺏어서 여기 주면 해결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병으로 치면은 머리는 너무 뜨겁고 배는 너무 냉하잖아요. 그럼 이거 돌려야죠,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요, 아무튼 돌려야 됩니다. 기운이 돌아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탕탕평평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소수 위주로 안 되게, 항상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안 되게 막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요, 저 위에 논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종북 소리를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소수의 착취를 계속 용인하고 돕는 그쪽으로 여러분이 카르마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붙어서 나도 덕 좀 보고 싶으니까요. 너무 힘이 없는 백성은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힘 있는 소수한테 붙어서 매달리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취업 안 되고 하는 젊은 층도 급격히 보수화됩니다. 왜냐하면 혁명이고 뭐고 떠드는 사람들을 봤더니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내 살 길을 열어줄 사람은 지금 돈 있는 거, 힘 있는 그 사람들밖에 없던.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좋죠. 지들끼리 싸워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힘 있는 소수라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관심 받기 되길 원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만 던져주면서 싸울 거리만 끌고 갑니다. 요거는 당연한 통치술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통치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가요. 얼마나 가겠냐 하지만 꽤 가요, 이렇게. 가는 동안 백성들이 죽어나서 문제지 꽤 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버틸만 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이 판 자체가 깨질 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리더가 이제 또 꿈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등장해서 했다가 또 급격히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고려 말에 조선도 그랬고 그 전에 신라 말에 고려도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되게 또 탕평책을 씁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급격하게 계층이 형성되면서 바리케이트가 쳐지기 시작해요. 못 올라오게. 아주 죽지 않을 정도만 해서 끌고 가는 게. 조선도 500년 왔다지만 사실 죽지 않게만 해서 끌고 오니 이게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본은요, 되게 문화적으로 잘 누리고 살았어요. 보면 과거 사진들 봐도 적절히 취할 거 취해가면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도 딱히 어디다 할 말 없어요. 이니지를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재미 보면서 안주해버리면서 끝난 거죠. 그러면서 다수의 노비들, 꼭 노예는 아닙니다만 노비 신분을 다수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힘을 다 빼놓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계속 일하게 만들면서 조선이라는 사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냉정히 보셔야 돼요. 역사학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처음 당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처음 당한 일인 줄 알아요. 우리 때 처음 있는 일인 줄 알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분석도 잘못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잘못되어 있어요. 판타지를 갑자기 꿈꾼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절망을 한다거나. 근데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몇천 년간. 새로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패턴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계속 가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힘 빼면서 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다면 왜 홍범구주를 연구해야 되느냐? 양심적 리더가 등장하면 판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이 변수 말고는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변수는 역사적으로 무용하다는 게 역사책에 연구해 보시면 다른 변수는 아주 일시적으로만 숨통을 튀어넣지 결과적으로 못 막아요. 이 이 승리의 역사를 못 막아요. 양심이 승리한 역사가 잠깐 빛을 발하면 세종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딱 구경만 시켜주고 싹 다시 판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간이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순이 또 꽃피었다가 사라지고. 중국 같으면 강희제나 이럴 때 한번 또 꽃피었다가 아주 양심은 아니더라도 정치 잘하면 이렇게 백성이 편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는 자꾸 하늘이 힌트를 주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인류사에서 잠깐이라도 꽃피웠던 태평성대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망할 거라도 덜 망하게 하고 돌리죠. 그럴 때는 여지없이 이런 양심적인 리더가 등장했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양심적인 리더가 등장 안 하고 된 적이 없어요. 태평성대가. 왕이 양심적이지 않고 양심 전문가가 아닌데 태평성대가 온 적이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결국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영향력이 큽니다. 기업 회장의 사상 가치가 제일 크죠.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뭔 가치를 품고 있는지. 그게 기업 전반의 문화를 결정짓는데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가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삶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런 거를 냉정히 보시면서 홍범구주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왕이 자꾸 이렇게 도덕을 얘기하느냐. 이런 가치를 왕이 안 품어주면 그냥 역사책에서 늘 치고받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정권 다툼만 하는 이 문명이 계속 펼쳐질 거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계속 고생할 거고 점점 취업길이 막히죠. 점점 고생하고. 지금 스펙 뭐 어쩌고 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스펙이 있어도 취직되나요? 안 돼요.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출구는 지금 거의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스펙을 많이 쌓으면 탈출할 수 있대 하는 신화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신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학원에다 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또 빨아먹습니다. 학원. 자기개발이니 학원 뭐 수많은 멘토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다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해요. 취업이 안 돼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출신에서 결정나요. 그 소수의 좋은 집 자제들은요, 어떻게든 취직합니다. 다 루트들이 있어요. 이런 계약직 자리에 들어갑니다. 정규직이 돼요. 거기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규직 못 돼요. 이미 내정돼 있거든요, 정규직은. 그런 사람들로. 일 못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 올라가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일할 만 나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일하고 싶어도 못 해요. 계약 2년 지나면 잘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수화되는 분들은요. 세상에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고민해봤자 답이 없고 다른 식의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른들 마음도 또 그래요. 다르게 된 거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역사가. 왜 이걸 못 받아들이지 하고 젊은 사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맞출 생각은 안 하고 판타지만 꿈꾸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냉정한 안목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의지하면 미래가 없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답이 없죠. 또 그런 인정한다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지금 자살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가 시리아 내전으로 죽은 숫자보다 많답니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죽고 있다고요. 계속.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조차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정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건데 아니 늘 그렇지 않았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되게 너무 당연하듯이. 외국에서 보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그때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의 이런 자살률 이런 거 조사해놓고 거기는 무슨 원래 뭐 국민성이 그런가요? 자살을 좋아하나요? 뭐 이제 분석이 안 되니까 이런 말까지 그 하는 거 봤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정치가 잘 되냐 안 되냐는요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환극이 구현되냐 안 되냐 공적 서비스가 정치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를 결정나요. 여러분 서비스 받으셨죠? 결국 뭐 선택하라고 합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불만, 매우 불만. 정치는 딱 이겁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매우 불만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다. 매우 불만을 얘기해도 해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지 말자. 심각한 거죠. 매우 만족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지금 심각한 병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의학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요 사람은 지금 뭐 숨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겠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뇌가 제대로, 뇌가 정부라면 뇌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인체를 지금 전반적으로 인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 소수만 재미 보고 다수는 피 보는 구조로 계속하고. 이걸 누가 근데 바꾸고 싶을까요? 소수는 계속 재미를, 이 상황에서도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수의 이 젊은이들한테요, 취업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희가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해요, 요즘에는. 니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바꾸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취업이 안 돼서 죽겠는데 우리한테 혁명까지 하라고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이 말도 맞죠? 이 각자의 마음들을 다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욕심들이 이렇게 이 결로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에요. 인간이 복잡한 것 같죠? 되게 단순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 몇 개의 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금방 내 사고방식으로 다운받아서 그냥 쓰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큰 패턴이 되게 뻔하거든요. 거기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몇천 년 살아도 비슷한 거예요. 유사한 패턴의 사고방식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 번씩 성인들이 나와서 판을 깨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 스펙이고 뭐고 다 날리고 당신은 우주적인 존재고 우주에서 당신한테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인이지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인이지를 먼저 한번 세워봐라. 우주가 반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출연하는 거예요. 간간히. 근데 실패라는 게 잘 안 먹혀요. 먹히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국민들이 복이 많은 경우에 먹히지 국민들 복이 박하면 이런 얘기 들어도 안 먹혀요. 고생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오히려 또 이 말을 전달해 준다는 사람들이 중간에 또 집을 짓고 빨대를 꽂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가 또 착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패턴이. 뭐 좋은 정보를 줘도 악용하려고 덤비는 사람 눈에는 아주 좋은 이건 상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또 빨대를 꽂기 시작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런 뻔한 게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전들 얘기하고 이런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을 자꾸 곱씹자고 하는 이유가 뻔한 게임 하지 말자는 진짜 군자와 진짜 보살이 이 땅에 한 명, 두 명 출연하게 해볼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만이 전 역사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다른 변수는요. 어떤 변수를 투입해도요. 제대로 재미 못 봤다는 게 역사책이 증명해요. 결론이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조선은 뭐 얼마나 잘 됐을까요? 그래도 잘 될 때는요. 양심적인 리더들이 출연해서 양심적인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인 인재들이 힘을 가질 때가 태평성대에 올 때고 그거 안 될 때는요. 바로 고생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한번 보세요. 그래도 국민 생각 더 하는 사람 올라올 때 좀 더 살만해지고 아니면 헤매고 이게 조선시대로 가도 똑같고 다른 나라로 가도 똑같고 그래서 이 패턴을 꿰뚫어보고 공식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홍범구주를 공부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그냥 뭐 옛날 얘기죠. 우리 삶하고 유리된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도 심각한 얘기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신 거 용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내가 살았구나.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중이라고요. 어제 안 죽고 오늘 산 거를 감사하고 또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도 만성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휴전 상태지 전쟁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안 따지고 그냥 사시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도 오래 그러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냐 하는 입장도 또 입장이고. 근데 이런 입장들한테는 미래가 없고 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양심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게 많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끌 수만 있다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강의나 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조금의 변수. 큰 거 안 바래요. 조그만 변수가 엄청난 이 미미한 그 시작이요. 결과를 또 창대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변수를 계속 투입해 보는 겁니다. 또 우리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할 것 같아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를 도와서 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유튜브만 뿌린다고 되나요? 여러분이 삶에서 양심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안 퍼집니다. 유튜브가 전 세계에 퍼져도요, 다 재밌네 하고 말고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양심을 더 이렇게 구현하지 않는다면 그럼 변수가 안 돼요. 그냥 재밌는 놀이문화가 그냥 한번 지나간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멘토들이 한 번씩 우리나라를 휩쓸었죠. 국민들이 막 그분들 책 보고 강의 듣고 난리 났죠. 변한 거 있습니까? 그냥 그때 그냥 잠시 위안책이었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변한 게 있나요? 없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강의가 그냥 단순히 히트쳐서는요. 기존 멘토들 한번 히트친 거랑 똑같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힘 있는 어떤 이런 전파를 원하지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 뭐 널리 퍼지는 거 원치 않아요. 질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부터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전파를 꿈꾸고 있고 그런 전파의 어떤 극치에 이른 존재를 지금 환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격을 개조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 이런 존재가 환극입니다. 자, 그래서 3-5-5 보세요. 환극이 펼친 말은 환극이 하는 말은 개인의 말입니까? 아니면 양심의 소리입니까? 양심의 명령 그대로죠. 환극이 펼치는 말은 떳떳한 법도이며 우주의 진리 그대로이며 가르침이니 국민들이 다 법으로 삼을 만한 가르침이니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푸는 게 맞겠죠. 하느님 소리래요. 우리 양심의 소리, 천심의 소리. 자, 이 말에 할 말 다 했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성령에서 나온 말이듯이 동양의 환극이 하는 말은 그건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되죠. 여러 백성들이 환극이 펼친 말을 가르침으로 삼고 실천하면 펼치다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자가 요게요. 실패입니다. 실 막 감아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실 가닥들이고 그럼 요 실을 갖다 한 덩어리로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도 그리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오로지 전자죠. 실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해놨다는 뜻이에요. 전일하다는 뜻입니다. 딱 한 덩어리로 모아놨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별부자거든요. 별부자도 원형은 똑같아요. 요거를요. 여기다가 요것만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을요. 여기서 뽑아내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실을 다시 뭉쳐진 거를 펼치는 거. 실을 쭉쭉 뽑아내는 걸 펼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극이 펼친 말이라는 게 지금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환극이 계속 실 뽑아내듯이 계속 뭔가를 뽑아내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양심에서 다 나온 소리들이죠. 양심의 가르침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이렇게 펼치는 말들을 가르침으로 삼고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자의 빛에 가까워진다. 천자는요. 무조건 밝은 임금이죠. 밝은이에요. 자 보세요. 환극의 황자가 예전에 이렇게 생겨요. 머리에서 빛나고 있는 사람. 요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위에가 이제 흰백자로 변한 거죠.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원의미는요. 머리에서 빛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명한 사람. 영성지능이에요. 양심의 빛이고 하늘의 빛이죠. 그래서 천자의 빛이란 광명한 존재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도 환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뜻도 있고 환하다는 뜻. 박달나무도 밝다.
우리나라 당군들 예전에 왕들 이름 보세요. 다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왕, 동쪽의 광명함. 해 뜨는 광명함을 말하죠. 해가 뜨는 정도의 광명함. 박혁거세, 박다는 뜻도 있고 빛날 혁자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빛 이런 뜻이에요. 박혁거세. 은나라 수도 이름이 박이에요. 다 박, 빛 이런 걸 중시합니다. 홍산도 우리말로 하면 박산이죠. 박산, 북산. 아래야 쓰면 맞겠죠. 밝다, 붉다 뭐 다 할 수 있겠죠. 밝은 산. 이런 빛을 되게 좋아하는 광명한 민족. 우리는 환한 걸 좋아했어요. 광명한 거, 환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흰 옷 좋아했다 이렇게 백이 민족을 하지 마시고 순수한 양심의 흑점이 안 묻어 있는 걸 좋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명한 양심에 천부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태양악명, 태양처럼 광명한 게 우리 본심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본심본 태양악명, 태양처럼 광명한 게 우리 본심의 본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거기에 흑점이 묻어있는 거 싫겠죠. 그래서 하얀 옷 좋아하고 하얀 거. 양심이라는 것도 순수한 마음입니다. 때 안 묻은 마음을 말해요. 도심, 진리 그대로의 마음, 때 안 묻은 거. 천심, 하늘이 준 그대로의 마음, 때 안 묻은 거. 인심은요,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과 인심 구별하잖아요. 때가 묻은 마음, 때 안 묻은 마음. 광명한 거 좋아했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광명함에 가까워진다. 양심의 빛이 점점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천자께서는 백성의 부모가 되시며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말하게 될 거다. 그런 백성들이 결국 뭐라고 해요? 천자를 따라서 천자의 가르침을 따라갔더니 나도 광명해졌단 말이에요. 정말 부모구나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길까지 인도해 주신 그게 진짜 부모의 모습이다. 예전에 리더는요, 동양에서 리더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고 하면서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서 중에 대학에서 왜 부모냐? 백성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해줬기 때문에 부모다. 이게 양심의 구현이거든요. 근데 그 극치는요, 백성을 양심의 달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나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게 진짜 부모된 모습이고 이거야말로 천하왕, 천하의 진정한 왕, 황극으로서의 그 모습이다라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경영한다 이겁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여기서 천하왕이라는 건요, 노자가 씁니다. 그래서 홍범구주 사상이 노자에도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볼게요. 그래서 자, 그 전에 이게 천자의 빛이라는 게 결국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 그 광명한 머리. 자, 여러분의 영성지능을 아시려면요, 평소에 여러분이, 이게 진짜 영성지능이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인의예지를 얼마나 쓰고 사시는지가 여러분 영성지능이에요.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남하고 조화를 이루며 얼마나 자명한 진리를 확보하고 계신지, 그 자명한 진리대로 살고 계신지, 요 지능이 여러분의 영성지능이에요. 근데 영성지능이 낮은 분은요, 보세요. 명상만 드립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성지능이 낮은 채로 명상을 하게 되면요, 명상을 해서 마음이 순수해져요. 자, 순수한 마음이 이루어졌죠. 근데 영성지능은요, 그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마음이 순수해졌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다시 미혹에 빠집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지능이 높은 분의 명상은 달라요. 초연에 있으면 인의예지가 터져나와야 돼요. 이게 칠지 팔지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지보살은 초연해지기만 하면 인의예지가 그래도 터져나와서 자기 삶을 이끌어요. 근데 잘하진 못해요. 요게 일지보살이고, 불교에서 일주보살은 초연해져도요, 텅 빈 황홀함만 느끼지 인의예지가 안 나와요. 요게 초견성 정도는 한 정도입니다. 요걸로는 뭘 못해요. 그런데 지금 선불교에서 확철되어 했다는 게 요 정도를 말합니다. 텅 비어서 자나깨나 광명한 내가 있는 정도. 적적성성, 요걸 아주 내외 명철, 적적성성, 요걸 확철대오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거는 일지보살도 안 돼요. 마음만 광명하면 뭐합니까? 입 열면 바로 또 이 무지와 아집이 터져 나오는데 영성지능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자기 영성지능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지금 펼쳐지는 일이 명상했다고 들어앉아 있는 분이 영성지능이 제일 떨어져요. 명상만 잘하지. 고요할 때 신 같거든요. 자기가 하느님 같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아래로 보이죠. 저 미개한 우리 가족들 언제 구원받을까 하면서 황홀하다가 나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제일 꼴통입니다. 저 명상한다고 가정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남도 배려 안 하고 인의지가 없다 이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원인인지 원리를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명상 잘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초연해진다는 건. 여러분 영성증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힘입니다. 토대인데 이거를 제대로 못 쓰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성을 위해서. 근데 영성 지능이 닦이질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 괜찮아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명상의 키죠. 명상의 핵심이죠. 몰라 괜찮아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쓰셔야 제일 귀해요. 몰라 괜찮아만 밀고 나가 보세요. 그럼 이게 이 말이 같은 말 같은데 좀 다르죠. 명상 잘하신 걸 제가 막 비방하다가 결국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상하죠. 뭔 말일까요? 몰라 괜찮아라는 거를 한정 짓지 마세요. 명상의 선정바람일에만 쓰는 걸로 한정 짓지 마세요. 모든 일은 선정바람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의지를 할 때도요. 몰라 괜찮아. 지금 이게 여러분 하루하루의 수행법이셔야 됩니다. 인의지, 육바람일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 몰라 괜찮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잠시라도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안 만드는 그게 선정바람일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일 없을 때는. 선정바람일만 쓰셔도 돼요. 일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자, 명상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왜 인의지 구현이 안 될까요? 하기 싫어요.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무의식이 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상할 때는 무의식으로부터 잠시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 말,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무의식이 바로 작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할 때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기 싫어요. 근본적으로. 무의식이 그렇게 외쳐요.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안 해버려요. 적절히 깨워서 자기 기분만 좋은 상태로 그냥 일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일이 개판이 돼요. 왜 그런지 분석이 안 돼요. 그때는. 자긴 깨워서 한 것 같은데 일은 잘못됐으니까. 그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해버려요. 난 깨워서 잘했는데 비난한 거 보니 상정 못할 사람이구만. 이렇게 오판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하나라도 작동할 때는요. 무의식이 이제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놨던 카르마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이거 엄청난 지배력이에요. 이때 딱 하면서 여러분은 잠시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미 생각할 때 여러분 늘 하던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 이때 여러분 몰라 괜찮아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한 번 더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몰라 괜찮아. 남의 입장을 배려하기 싫은데 몰라 괜찮아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게 여러분 공부입니다. 인을 닦는 공부예요. 요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명상만 하셨잖아요. 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영성지능 개발이 안 된다고 지금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도 여기 또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좀 더 쉽게 더 설명해 볼게요. 예절,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도 무례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충동이 있어요. 무의식의 충동이. 그거를 몰라 괜찮아 해서 누르고 조화를 이뤄보신 적 있습니까? 이 경험들이 여러분이 진짜 공부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억지로 한 거는요, 제대로 효과가 안 나요.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도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도 양심의 싹은 있지만 수행했다는 기분 안 들 거예요. 억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강요당해서 했다는 기분만 든다면 주체적으로 한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외부 개방적 오케이 하고 주변 상황까지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흔쾌히 결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저항에 대해서요? 어떤 무지와 아집에 대항해서요? 무례하더라도 해버리고 싶은 그 충동을 막고 무례한 건 안 하고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고 조화를 하고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걸 막는 그 힘에 대해서 그걸 누르면서 상황을 수용하고 오케이 하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양보하는 게 맞아라고 하실 때 여러분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런 경험 하루에 몇 번씩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로만 발달하고 계세요, 그러면. 수행이 진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황 만나면 못 참습니다. 해버려요, 무례한 짓을.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상황 되면 무례한 짓을 해버려요. 그 상황 되면 내 가족이지만 입장 배려 안 해버려요. 상대방 입장 배려 안 해버려요. 공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이익만 추구하지. 하기 싫어요. 가족들하고 싸워보세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틈나면 싸우는데요. 입장 배려해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몰라 괜찮아로 누르고 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런 거 금물입니다. 몰라 이해해주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놈밖에 안 됐구나. 좌절하셔도 안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에고는. 또 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 말 따라가도 안 돼요. 좌절해도 안 되고 거기에 끌려가도 안 됩니다. 몰라 괜찮아 해서 판을 바꿔놔야 돼요.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 가족은 아무튼 바꾸는 사람이 더 주도권을 쥐고 경영하게 돼 있어요. 바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바꿔요. 즉 조금만 싸우면요. 둘 다 좌절, 비탄, 딱 포기, 눈 풀려 있고 끝. 거긴 답이 없죠. 간단한 겁니다. 한 가정 안에서만 보세요. 양심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건요. 다 착한 척하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 힘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버리는 거고요. 몰라 괜찮아 힘으로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버리는 거고요. 몰라 괜찮아 힘으로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가 줄 것은 참아버리는 거예요. 막 센 욕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요 욕 날아가면 너는 한 사흘은 누워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데 막 날리고 싶잖아요. 지금 괘씸한데 꼴보기 싫은데 몰라 괜찮아 힘으로 그걸 딱 내릴 수 있을 때 그때의 수행이 된 겁니다. 억지로 한 것도 덜 수행이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아예 수행 포기고 진짜 수행은요. 몰라 괜찮아 힘으로 그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 때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수행했다는 기분을 가지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수행한 것 같지 않아요. 직장에서 엄청 구릅니다. 가정에서 굴러요. 막 평생 굴렀어요. 막 인욕과 나의 삶은 육바라밀의 삶이었지. 근데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 말 하면서도 우울하잖아요. 이건 강요당한 수행이기 때문에 뭔가 다 끼긴 다 꼈는데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수행자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수행자는요, 그걸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할 때예요. 끌려서 한 게 아니고. 참을 수밖에 없을 때 참는 거는요, 억지로 참는 거는 이건 인욕이잖아요. 인욕 바라밀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인의의지를 써서 참을 때 그걸 수행 그럽니다. 내가 이거는 참는 게 옳아 해가지고 흔쾌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최악에서도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튼 내가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내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늘 만족하자라는 입장으로 살아가셔야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혜도요. 참여하지 않은데 모르겠는데 대충 넘어가고 싶을 때 몰라 하면서 다시 그 힘으로 자명한 걸 추리고 잘못된 걸 골라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수행 아니에요. 아주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덜 수행이에요. 효과가 더디죠. 그러니까 맨 중생의 삶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 정도 수행으로는 못 벗어나요. 그렇죠? 그럼 중생의 삶이 많이 참고 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다 보면 그 반대급부로 또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겠지만 주체적으로 수행을 한 게 아니니까 좋은 일 왔을 때 또 오버합니다. 이 사람이 폭군이 돼요.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대로 뭔가 배운 게 있었어요. 좀만 잘 돼요. 바로 오버합니다.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 또 하늘이 안 되겠네 하고 또 세게 누르게 당하게 하겠죠. 그럼 또 반성하고 뭔가 또 배워요. 삶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또 하늘이 좀 뉘우쳤나고 힘을 주면 바로 오버합니다. 그렇지.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지. 예전에 나는 잊어줘 하면서 다시 또 중생에서 못 벗어나죠. 벗어난다는 건요. 아무튼 지금 이 순간 주체적으로 결정할 때 벗어나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양심에 맞아서 이걸 한다라고 스스로 확신에 차서 할 때 매 순간이 수행이 되고 여러분 그때 본인이 보살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지금 애매한 건 아닌 거예요. 애매하시죠? 오늘 하루 수행했나 하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몰라 괜찮아 먼저 들어갑니다. 무조건 몰라 괜찮아를 투입해요. 그래서 할 일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몰라 괜찮아만 하고 계세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몰라 괜찮아가 최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상이 지금 최고 비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명상하면 그 안에 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고지 그대로만 듣고 명상만 하면서 다 해결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좀 이해되시죠? 모든 건 명상이 답입니다만은 명상하면서 끝없이 인의해질 할 때 답인 거지 인의해질 안 하면서 명상만 할 때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참기 힘들 순간이 왔을 때 오케이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할 자리다. 몰라 괜찮아. 내가 이걸 참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보자. 하면서 자기 역량을 체크해보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가셔야 돼요. 일상에서 공부하는 법 아시겠습니까? 이것만이 여러분을 보살로 만들어줍니다. 군자로 만들어주는 건 이 법이에요. 이 법 외에는요, 여러분 군자 보살이 될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시간 날 땐 호흡도 길게 해보시고 깊은 산매도 들어가 보세요. 그때 힘이 몰라 괜찮아 힘이 점점 커지고 파워풀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빨리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양심의 뜻대로. 평소에 명상의 힘이 약하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못 내려놔요. 못 끊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깊이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이 없을 때는 깊은 명상을 즐기다가 일 생기면 그 명상의 힘으로 바로바로 평소에 내가 못하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요게 이제 원불교에서 무시선 그러잖아요. 때가 없는 선이다. 일 없을 때는 앉아서 깊은 명상하고 일 생기면 바로 양심을 구현해 버리니까 시도 때도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나는 명상할 자리를 못 잡아서 명상을 못해,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서 명상을 못해, 뭐 집안일이 복잡해서 명상을 못해, 이런 말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복잡한 대로 그 안에서 지금 몰라 괜찮아 힘을 써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일이 없는 중에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신가요?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짱이죠? 그래서 그것만 잘 쓰시면 큰 보살, 큰 군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몰라 괜찮아 안 하면 절대 여러분 양심의 힘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춰주지 않습니다. 태양이 광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비추질 못하는데. 몰라 괜찮아 라고 현상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태양빛이 온전히 비춥니다. 그 마음 아니고는 여러분 그렇게 성스러운 그 언행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심사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고 배웠으니까 억지로 해보려고는 하실 수 있지만 시원한 양심의 그거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못 믿어요. 나머지 다 인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명상 잘해야 되니까 앉아있고 남보다 뭐 좀 더 나은 소리 하려고 유튜브 많이 보셔서 외워서 하고 이런 거는 이런 흉내도 도움은 되는데 아주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선을 돌파할 정도의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몰라 괜찮아 해서 양심 분석 딱 해가지고 확신에 차서 움직일 때 여러분 카르마가 시원하게 털리고 여러분 카르마가 바뀌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수행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 내공을 한 10년 정도 갖추시고 나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보살이고 군자예요. 우주가 인정할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안 나오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지식으로 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고 해도요. 분명히 변한 건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변수는 못 될 거예요. 왜냐?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욕심이 창궐할 때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도움이 못 될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욕심대로 결정할 겁니다. 그럼 결국 다시 사회는 늘 이 모양 이 꼴로 갈 거예요. 저는 그 변수가 되고 싶어요.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걸 좀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지 않으면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지 않으면 끊어져도 괜찮아요. 끊어지면 또 하면 되죠. 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수행을 언제 해요? 지금요. 과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과거 끊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냐 안 하냐만 있어요. 어디서 해요? 내 마음에서 해요. 다른 사람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에서 해요.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거지 공부는 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뭘 해요? 인의지요. 뭘 공부해요? 인의지요. 육바라밀이요. 좀 이것만 분명히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놓치면 놓친 대로 과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잘하자는 생각으로만 살아가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만. 쉽죠? 이렇게 진짜 사는 분이 나오면 인류가 바뀝니다. 카르마가 바뀝니다.
안 나오면 카르마 그렇게 안 바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그러다 좀 지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강이 가지고 이제 또 팔아먹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빨대 큰 거 들고 와가지고 제강이를 팔아가지고 너 윤홍식 강의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빨대 딱 꽂아서 일단 입금해봐. 달에 얼마씩 입금하면 가르쳐 줄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여지없어요. 분명히 등장해서 다시 제가 나온 걸 원망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윤홍식이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졌다. 종교전쟁 나면 종교 만든 사람이 원망스럽죠. 괜히 나오셔가지고 종교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런 일 분명히 일어납니다.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양심의 빛이 안 들어가면 인류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역사책 하나 사서 보세요. 제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양심 공부해야 되는 큰 어떤 동기로 삼으시기를.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역사는 안 바뀐다. 나로부터 역사가 바뀔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